시간에는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한나의 기도 이후에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이것은 한나가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듯이 증거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위기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위기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어렵다, 위기다, 힘들다, 실패다, 불행이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사고가 아니겠죠. 믿음의 관점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간증하게 할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지금 한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지 한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한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한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일하셨는가? 그것은 그 시대가요, 영적인 황무지예요, 황무지.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아닙니까? 네, 왕이 없던 그런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는 영적인 황무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석같이 거기에 황무지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기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나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요. 오늘 본문에는 한나에게 또 주신 은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클로즈업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12절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윤리적 도덕적 불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불량자는, 불량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량배예요. 엄밀히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자체가 불량인 거예요. 어떻게 불량했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담배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습이에요. 그 당시는요. 세습이란 말 좀 맞나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문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제사장의 임무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물을 함부로 드리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불량배예요. 불량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불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냥 자기들 멋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들을 불량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8절에 이제 한나의 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내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러니까 아들 셋을 더 주셨고요. 또 딸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 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왜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한 단락만 보면 성경 해석이 얼토당토않게 나와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신 이 부분을, 이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엘리와 한나의 가정을 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에 가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엘리의 가문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한날 다 전사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90이 넘은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졌는데 고개가 불어 죽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그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요, 충격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에 가면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씨가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한나의 가정에는 솔로몬 말고 세 아들과 딸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려고 성경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 그것은 이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엘리의 가정도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한나의 가정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코람되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원한 심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가정을 다 살펴보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끝이에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군종감 그러면 대령입니다. 이 군종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령인데, 이 군종감이 저한테 문자를 오늘 보내셨더라고요. 그 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자기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칭찬하면서 참 멋진 가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문을,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사정에 가면 다 쓸어버려요. 아예 그냥. 엘리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부터 시작해서 며느리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싹 쓸어버려요.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를, 하나님을 그렇게 대충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옆에 인사합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엘리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동시에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핵심이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쫙 그렇게 올리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한번 잠깐 볼까요? 2장에 보면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7절, 6절, 7절. 2장 6절, 7절.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올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이 살고 죽고 잘되고 안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으로 하는가? 그 교회 강단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살아있는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살아있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다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왜 이렇게 엘리의 가정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나의 가정을 이렇게 두 가정을 비교해 놓으셨는가 하면, 벌써 하나님은 엘리를 떠나셨어요. 그 뒤에 가보면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 현직 왕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쟁을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고 불신앙이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 가서 치는데 뭐 짐승이고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른이고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그 다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다 무시하고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건 다 빼돌리고 안 좋은 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급파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울왕이 돌이키지 않아요.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 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 달면요 자기만 혼나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잘못이에요. 사울 왕이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뭐라 그래요? 15장에 가고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벌써 이스라엘 왕을 이미 다 예선해 놓으셨어요. 예선. 성경에 보면 예선이란 말이 나와요. 사울은 멀쩡히 살아있다니까 지금. 사울은 현직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미 벌써 예선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정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나, why me? 왜 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건 뭐 누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거고, 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쓰임받고 안 받고 그런 거 구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조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뽑아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무리 사울왕이 그렇게 호대가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 가문 좋은 가문이에요, 사울이.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하나님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목동 출신의 사람들을 볼 때는 이세의 아들 가운데 가장 힘없고 가장 볼품없는 그 다윗을, 목동 출신의 다윗을 하나님이 선정하시잖아요. 선정하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핀센트를 뽑듯이 딱딱 뽑아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올곧아야 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내가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스펙 좋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처럼 하나님이 합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우리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누가 합한지 안 합한지는 모르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선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고 쓰시는 선정권이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즘에 마지막 할 게 좋죠. 금방 끝나고, 그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요즘에 설교를 쌈박하게 하려고 아주 제가 군더더기 없이 하니까 좋지, 그죠? 빨리빨리 끝나고 집에 가니까 좋잖아요. 뭐 설교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쌈박하게,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숨 탁 되죠. 이제 그만둬라도 되겠구나. 이제 갈 시간 됐구나. 눈 떠도 되겠구나. 그러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이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요,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불량자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요. 하나님이요, 체인지하세요, 체인지. 그걸 뭐라 그러냐? 촛대를 옮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체인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잘해야 돼요. 괜히 교만하고 고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뭘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괜히 교만 떨고 고만 떨고 오만방자하게 그러면요, 하나님 한 번에 확 불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불어버리시면 우리는요, 말은 깡통만도 못해요. 아니, 발음이 좀 이상하다. 깡통이 아니고 깡통만도 못해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해요. 우리가 별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냐고.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하자고요. 아멘. 저도 두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쓰실 때 괜히 그랬다가는 하나님 놔버리면 하나님 얼마든지 촛대 옮겨요. 하나님 촛대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그리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